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백지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짐승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그 짐승을 부르기 쉽게 호칭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짐승의 특징을 알고 그 쓰임새를 알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로 따지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동물학 박사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 아담부터 해서 쭉 보면 그들의 수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긴 것을 알 수 있죠. 수명이 900살 이렇게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혜 또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한 지혜로 단순히 살기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또 바라셨습니다. 그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경작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경작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식물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이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고 이 모든 과정이 경작이거든요. 농사의 개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경작하는 것, 농사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람은 경작해 나가야 합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이라는 그것을 최초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 짐승들을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날카로운 쇠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녹과 철을 사용해서 날카로운 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문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타락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실 훨씬 아름다운 문명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두발가인은 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는 목적으로 발전시켰지만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칼이 아니라 쟁기나 낫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로운 그 문명을 발전시켰겠죠.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4장 2절에 나오거든요.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 두발가인 이전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두발가인 이후에 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한 일이 없다. 두발가인이 만들었던 그 무기들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농사의 도구로 다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발가인의 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시죠. 성령의 검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이 중요한 그 생명의 원리 그리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말씀의 주제가 그렇죠. 성도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두발가인의 칼을 가지라고 권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공격하는 기능과 그리고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기능, 방어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순서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성령의 검이란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성령과 말씀 이것이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어떤 좀 신비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크게 신비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성령의 검은 이 두발가인의 칼과 다릅니다. 그가 만든 칼은 베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검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가질 때 어떤 성이든지 무너뜨리고 어떤 방패든지 뚫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그게 성령의 검이 아닌가. 혹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다든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든지 혹은 병을 낫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눈앞에 착착착 펼쳐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이 성령의 검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이 실망감 같은 것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그 해와 이 광명체가 있으라 했을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물이 생기고 물이 나눠지라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고 이게 다 말씀으로 하거든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애굽의 이 강한 군사를 이겼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멈추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도르가 사람은 또 살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사도 베드로도 말씀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병도 낫고 치료하게 하고 그리고 유두가라는 청년이 이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그를 살리기도 하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한정된 능력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더 이상 없는가? 있죠. 다른 식으로 발현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안 될 뿐이지 사실은 훨씬 크게 중요하게 그 말씀의 능력은 발휘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숨쉬고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이 숨을 못 쉰다고 해서 다시 살리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들 또 죽을 텐데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맛본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 몇 년 더 살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또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말씀에 따라 죽었듯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참 두려운 그 면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삶을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이를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영원히 죽게 만들기도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또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두발가인의 유수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이 날카로운 칼을 만들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 세상 전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타락시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회복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 가기도 하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말씀의 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따로 언급되지 않죠. 같이 언급되잖아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 아무 느낌 없이 듣고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을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능력을 가지느냐 그 삶이 변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윤리 교과서일 뿐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 들리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공격하는 기능이다. 당연하죠. 칼이라는 그 용도 자체가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발가인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공식적인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죽인다는 명목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범죄한 사람을 징계한다는 명목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할 때 그렇거든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이 타락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 사악한 본성대로 본능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폐괴와 강포만 있죠. 그렇게 세상이 더 타락해가고 무질서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식적인 폭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군사력, 경찰력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회복해 가도록 질서 있게 유지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잘 이렇게 키워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적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원수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그 폭력을 완전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고 파괴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날카로운 검을 칼집에 꽂고 이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로 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질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이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재적소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졌다, 말씀의 검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관계로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무찌르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잘못된 칼을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자신의 칼을 꺼내서 두발가인의 칼이죠. 그것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앞서 이미 무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으로 싸워야 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약속하고 또 지옥을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또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단 말입니다. 두발가인의 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육신만 죽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검은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죠?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과 영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지만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는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약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격하는 용이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의 원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또 슬그머니 옛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출교를 선언하고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를 향하기도 하잖아요. 이 칼이 찌르는 용도로 갈 때 사실 우리를 찌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용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검이라는 말은 찌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자체가 변해갑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로 걷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말씀의 검이 찌르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뛰쳐나갑니까? 베드로를 막 넘어뜨려서 막 돌로 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이 내 삶이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내 삶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를 막 갈고 있죠. 이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갑니다. 우리가 이 공격하는 말씀의 검 앞에 선 사람들이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검이 막 마음을 찌르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이를 갈고 목회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말씀에 향해서 이를 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냥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삶이 바뀔 리가 없죠. 이 말씀의 기능이 혼과 영혼만 찌를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이 습관들을 다 부정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을 혐오해야 되는 겁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이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이고 목표고 기준이다 할 때 내 옛사람을,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옛사람을 미워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겠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이 되잖아요. 성령의 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할 때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말씀은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여기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하면, 말씀의 검하면 그냥 찌르는 역할만 기대하는데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방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동산을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시거든요. 이게 방어하는 기능의 칼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역할은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 동산 중앙을 그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동산 중앙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일을 못합니다. 옛 뱀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 그를 막지 못하고 그냥 다 뚫리도록 두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겨나고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대신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역할. 천국의 문지기 역할이죠. 천국의 열쇠죠, 그게. 그 역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닫아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실 때 여시고 닫으라 하실 때 닫고 그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말은 언젠가는 그 낙원의 문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제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한 이 소망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제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부르시거든요. 아론의 후손들을 부르시잖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낙원의 문을 이 무서운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셔서 동산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하면 단순히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어하는 역할이 큽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한 절씩.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얼마나 강성한 왕이었는지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거의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계속 쇠퇴해 가는데 그것을 회복했던 왕이 우시아였죠. 그래서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쫓아내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어디 감히 왕을, 나 같은 위대한 왕을 여기서 쫓아내고자 하느냐.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이 말은 천사들의 불칼에 화염검에 그게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이 성전을 지키는 역할이지만 사실 왕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 왕이라는 그 높은 직책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제사장의 한계죠. 그렇지만 천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사람 왕 앞에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는 그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휘장에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화염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니 이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장소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가고자 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특권이고 우리에게 은혜고 또 소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천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죠. 첫 번째 아담은 그 에덴 동산 그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옛 뱀에게 속아서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40일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그 관계를 부리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먹음직도 하고 아담이 받은 시험 그대로입니다. 아담은 그 먹음직하던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먹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성전에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가지는 소망이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암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로 낫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연의 법칙으로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자연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잘 다스려 가야 할 대상이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다치는 게 정상이고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이 정상이고 독을 마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이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주인들의 삶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다큐멘터리나 보면 그렇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물도 막 떠다니고 물건도 떠다니고 사람이 거기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떠다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행복한 삶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일상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세계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게 적합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 순응하면서 다스리며 살아야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그것입니다. 지혜롭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짐승들의 모양을 다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야 내가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딱 둬라. 절대 너희 움직이면 돌 하나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경작해 나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철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것을 파내어서 발전시켜라. 네, 이렇게 많은 이 열매들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심고 거두고 해서 더 이렇게 살기 좋게 더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 부정하고 마치 더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지혜롭게 한 만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을 바라보는 지혜. 그게 탐욕이잖아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야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줄게. 이 보암직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란 것은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믿어야 하거든요. 당장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훨씬 더 유혹적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당장 손에 잡히고 당장 눈에 보이고 고난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그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오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보암직한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어려움 없이 열매를 얻고 싶은 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그 고통, 좀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막 까부는 거, 그 보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이게 언제 커서 하겠나.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장사한 모습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 없이 딱 나타나면 좋겠다. 그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담이 가져야 했을 그 기능, 그 역할, 성전을 지키는 역할, 거룩한 것을 지키는 역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칼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희의 날선 검이 나오고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결과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기신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그 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날 쓴 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 천국의 문을 지키는 그 지킴의 역할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세.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의 검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칼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이렇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어주고 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 이 성령의 검이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발 가임의 검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데 사용합니다. 강도가 들면 그것이 이 해하는 무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듯이 그런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은 그 자체로 인격이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든 그 사람이 이 성령의 검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검이 나를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로 사실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 양날선 검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죠. 잠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천사보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이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방어하는 그 일을 잠시 동안 맡아서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그 칼을 가질 수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이제 섬기는 역할입니다. 사람이 천사들 섬기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천사들이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직분이고 그가 가진 능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양날성검,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이 특권, 이 영광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된 원리, 세상적인 원리, 거짓된 복음, 신천지 이단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참된 신앙 고백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무기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한가 선한가 그것은 세상에서 여전히 이 토론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죠?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한가? 날 때부터 악한가? 어떤 모양을 보니까 날 때부터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니까 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론에 반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선과 악 양쪽으로도 그죠? 어떤 쪽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이란 뭐냐 하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진화론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우성은 계속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계속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존의 원리로서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 사탕 10개가 있는데 하나 좀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 탐욕으로 안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죄의 경향으로 본단 말입니다. 저게 타고난 죄, 탐욕이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생존의 어떤 본능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죠?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토끼를 사냥해서 잡아먹듯이 그렇다고 그걸 죄라고 하느냐. 사자가 토끼를 사냥해서 먹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한 본능에 따라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이란 걸 주셨습니다. 본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본능이 있어야 우리가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본능 때문에. 그 본능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고 그죠? 위험한 곳에서 본능에 따라 사실 위험을 피해야 되는데 위험한 곳에 마음대로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게 사실 살기가 힘들다. 본능이 없으면. 이 본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두발 가인의 유전자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죠. 아담을 통해서 가인 통해서 두발 가인에게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 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의 혈통적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두발 가인의 유전자를 가지기 위해서, 그 두발 가인의 칼을 가지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활용하죠. 뱃속에서부터 교육시킵니다. 부모들이 태교를 시킵니다.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칼을 갈고 닦아야 되고 날카롭게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이 칼을 휘둘러서 네가 이 세상의 제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부모가 태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받는 교육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즐기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한 조각의 빵을 빼앗는 그 잔인한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셔서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제 그 칼을 우리는 그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휘두르던, 나를 위해서 휘두르던 그 칼은 칼집에 꽂고 대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휘둘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휘두르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 칼끝을 향할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관계를 향해서 그 칼끝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성령의 검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절대 이기지 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능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꺼져라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라. 끝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으되 말씀 그대로 하신단 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검이냐 이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진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 그것이 내 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나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두발가인의 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성령의 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두발가인의 검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약자를 밟고 일어서고 내가 이 세상의 제왕처럼 되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사람은 늘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실현해낼 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름다운 통치로 가득하게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두발가인의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대신에 성령의 검을 붙잡으십시오. 그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이 사악한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 찬송가 352장